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사고로 이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 비용이 한 3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 남편이 굳이 아니라고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고향으로 가게 되면 3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그렇게 우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고향이 어딘가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남편이 아내를 고향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고향이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까 해서 그만큼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다가 가서 장사 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은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죽은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 함께 부활했어요. 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부활이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몬 문둥 나병 환자죠.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그냥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누가 부었느냐 하면 두 가지 경우에 향유를 부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임직식이 있을 때, 그렇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임직이 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사역 말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임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향유를 붓는 것은 이제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하나도 해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작년이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그러한 약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제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향유를 갖다 그 머리에 붓게 되자 예수님이 그 식사를 하는 그 도중에 아주 모든 식사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향유의 가치가 굉장히 나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도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향유를 깨뜨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향유, 그것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월절 한 이틀 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내가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두려움과 그 마음의 상함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아주 한상 떡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시몬과 막 열심히 그냥 막 닭다리 뜯고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아주 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아주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는 거예요. 한 옥합, 이 3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그 가치를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딱 부으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개하여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그 엄청난 3천만 원에 되는 가치를 그냥 머리 위에다가 그냥 예수님의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부어버리니까 아주 분개하고 또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가치, 이 놀라운 이 금액적 가치를 그렇게 제자들 눈에 보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향유를 부니까 예수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또 이제 예수님이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비싼 거로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버버리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이 계속 교차될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지? 나를 시체 취급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니 그거 조금 불 때 잠깐 됐어 너 마음을 알겠어 그러면서 딱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붓게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낭비자다, 호비하는 사람이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지금 막 저녁 식사 자리가 막 이제 분위기가 오르고 또 이제 맛있는 식사를 먹고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가다가 다 깨트려서 지금 식사 자리가 조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제자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아, 그 비싼 거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막 사방의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장래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향유는 어때요? 임직이나 죽은 사람에게 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지 않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거를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향유는 원래 죽어서 방부제의 역할 내지는 썩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여인이 행하는 이 가치가 너무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반드시 이 향유를 너희가 맡을 때가 있는데 그 이 향유를 맡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향유를 부은 그 냄새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당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확 나는 게 있죠. 백합화 냄새가 납니까? 확 나죠? 안 나시는 분들은 감기 기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백합화를, 우리 어제 꽃꽂이하는 우리 집사님이랑 기집사님이랑 저랑 얘기했어요. 백합화 연기를 확 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자고. 할렐루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때에 제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따라가다가 다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도망갔고, 베드로도 겨우 요한 한 사람, 그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가 다녔어도.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려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내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케 하는 그 모습, 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빛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도망가라, 네 살아라.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유,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또 초라하고 역시 나는 죄인이고 아유, 나는 포기해야 될 인생이야, 그렇게 여기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서 똑같이 숯불을 구우면서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해주셨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제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치 못하는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향유 냄새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 향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그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치 않게 하려고 시몬의 집에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엄청난 값어치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데도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유의 냄새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참 기쁨과 진정한 자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자들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강력하게 기억하게 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많이 핍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향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여인이 오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을 매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향기를 맛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은혜 속에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결혼 하나 받아가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아끼고 깨트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향기 참여하는 자, 은혜 나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예배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옥합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주님의 말씀 우리 집에 가서 한 절 읽는 것 자체가 옥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사나 성가대나 오늘 찬양단, 오늘 헌신자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과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내게 있어서 옥합일 수도 있습니다.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깨뜨리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나타나는 정도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만으로 26년 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창립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주일과 맞았어요. 할렐루야. 원래 이 교회는 누가 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웠어요. 그리고 누가 세운지 아세요?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불을 담보로 잡히고 마이너스 통장을 내어서 교회 돈을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깨트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으며 오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어떤 옥합을 깨뜨리든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일들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옥합 향기를 깨뜨릴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고 지금까지 세우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어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나 자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밑에 예배실을 꾸미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이 고난의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예배실을 만들고, 이 고난의 시대에 정말 오늘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또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게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힘차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면, 이거 한 10배만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은 자이고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누가 그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이는 자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자가 되고, 나의 현실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다가오는 고난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되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됐어요. 이 여인은 가는 곳마다, 야,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막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더해 주셨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기억하는 자, 기억되는 자로 남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나타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여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